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려 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리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도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시매 주님을 향하게 하시매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를 향하고 말씀 앞에 붙들리는 주님 뜻 이름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총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성령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잃어가네. 샬롬.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귀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이 시간은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 위해 나아왔으니 하나님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생각들이, 마음이 전부 쏠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주님께 불려지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응답하는 달,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들리고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덥죠, 그죠? 꺼주세요. 좀 꺼주세요. 예배의 소중함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7시 30분 수요 기도회 계속하고요. 찬양팀 연습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배 운동을 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또 귀한 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기도자, 성경 봉독자, 예배위원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점심이 엽기 떡볶이 그리고 주먹밥 덜 매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밥 먹자 12월 달력에 표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12월 25일 11시는 성탄 축하 예배, 12월 31일은 성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12월 24일 수요 예배는 12월 25일 11시 예배와 함께 이렇게 11시에 드리고요. 31일 성구영신 예배는 수요 예배가 이제 수요 예배와 함께 해서 7시에 저녁과 함께 저녁 만참과 함께 이렇게 우리 그날 예배, 성구영신 예배, 성찬식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특별히 성찬 순서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저녁 만찬하면서 성찬식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저녁 만찬과 함께 우리가 성찬을 함께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시까지 꼭 오셔서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눠주시고 성찬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와 유튜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셨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죽게 되었사하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주정주일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더 드릴 수 있는 그 고백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영원한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제목이 요거예요. 뭐예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많은 깊은 고민들이 많이 되고 연말이 되면 이 삶에 대한 회의들도 막 느끼고 연말이 되면 나는 왜 그럴까? 왜 지금 2026년도에 대한 깝깝함 막 이런 생각들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막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절망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특별히 저도 그래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어두운 것 같아. 하지만 은혜가 있잖아 우리 가운데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힘듦의 연속과 계속 해야 되다는 고민과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절망과 이런 것들이 늘 연말이 되면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길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길이라는 시를 보면 보이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예. 한쪽은 필사를 해놓은 건데 다른 사람이 필사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띄워놨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이 시의 화자는 뭔가를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렸는지를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찾아 헤매요. 길을 걷고 또 걷는데 담 사이로 넘어갈 수가 없어. 이 담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찾을 것 같은데 넘어갈 수가 없어. 왜? 쇠문으로 단단히 잠겨져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고 또 걸어요. 근데 잃어버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어요. 울고 울다가 부끄럽다는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또 걸어요. 왜? 찾아야 하니까. 빼앗긴 조국, 광복,
이것을 찾아 독립을 찾아 계속 헤매는데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라를 빼앗겼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 시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근데 이 시가 왜 제가 이렇게 띄워놨냐면 이 시가 마지막 여러분 날짜를 보면 언제로 써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어서 9월로만 적혀져 있어서 하나 더 써졌는데 여기에 날짜가 며칠로 적혀져 있어요? 9월 31일로 적혀 있습니다. 31일. 그럼 9월에는 31일이 없어요. 근데 왜 9월 31일로 적어놨을까?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없는 아무리 찾아 헤매도 안 보여. 우리 이거랑 비슷한 게 있잖아. 비슷한 이 9월 31일이라고 썼어 사실. 그러다가 지워요. 그리고 31일로 원문에 보면 이 원문에 보면 원래는 9월 30 며칠로 31일로 쓴 게 아니라 그걸 지워 그리고 31일로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9월 며칠로 썼는지 정확하게 기억 모르겠지만 썼다가 지우고 다시 31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데 없는 거, 찾아 헤매는데 안 잡히는 거. 이 가요에도 비슷한 곡이 있잖아요. 헤어진 연인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올해 온다고 했으니까 별의 12월 32일 31일이라고 아니야 32일이라고 33일이라고 언제 1월 1일이 와 안 오잖아 내년이 간절히 기다리면서 몰라요 그 노래? 불러줘요? 네. 그래서 1월 1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지? 1월 1일은 없다고 그래버리잖아 그렇잖아요. 이 31일이 없어요. 없는데 써놨어. 왜? 없는 것 같아 그게. 근데 간절히 바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절망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있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계속 그 길을 찾아 그 일을 찾아 헤매는데 안 찾아져. 못 찾아져. 가도 끝이 없어. 이렇게 절망과 적막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 버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막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여기 병원 가보고 저기 병원 가보고 오늘은 나을까 내일은 나을까 오늘 이거 이렇게 치료받으면 괜찮아질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살아. 같이 살죠.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사는. 또 어떤 분들은 생계의 문제로 오늘은 인생이 좀 우리의 날이 좀 펴질까 노력해도 언제나 어떻게 늘 찌들려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버려? 익숙해져 버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그죠?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연인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어쩔 거야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고통스럽지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살게 되는 막 그렇게 그게 뭐 이제 그런 거겠지라고 받아들여져 버리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잖아. 성도잖아. 하나님의 성도니까 우리 알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 나라가 오시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지?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런 생각. 천국 가서 누리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지금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힘들고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죠? 천국 가기 전에 미리 조금 가불 해서 땡겨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렸어? 무엇을 찾아 헤매? 계속 찾아 헤매는데 찾지 못해.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게 막 찾아 헤매는데 못 찾아. 하나님 지금 좀 땡겨주시면 안 되냐고요. 이런 내용이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시편 88편은 단원시거든요. 단원시.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부름이에요. 부름.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부름.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로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 여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시편에서의 하나님과 여호와는 좀 달라.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시편 1편부터 42편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는 시는 언약의 내용들을 강조해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강조하면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1편부터 42편까지는 하나님을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안 부릅니다. 시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1편부터 42편까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는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보면 그렇게 나뉘어 있다는 거. 예. 하나님이 부른다는 건 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건 뭐 어떠냐?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건 뭐? 여호와의 뭘 강조할까? 언약을 강조.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부름입니다. 부름. 두 번째, 넘어가면 놔두시고 안 넘어가면 눌러줘야 돼. 네. 넘어가시면 놔두시고 안 넘어가면 저기로 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잠시만 제가 하겠습니다. 못해요. 그죠?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니까 배터리 전원을 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넘어가죠 이제. 네. 자, 부름 첫 번째는 그래서 부름이에요. 부름.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두 번째 탄원시의 요소는 뭐냐면 호소예요. 호소. 내가 왜 힘든지를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제가 환난 가운데 있고 괴로워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들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호소한, 두 번째 호소한 다음에 세 번째 청원입니다. 청원. 하나님 그니까요 원수들을 좀 다 물리쳐 주세요.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악한 사람들 좀 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청원하는 기도를 하죠. 네 번째가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뢰가 나오는 거야. 신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뭐 할까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지. 이 탄원시의 5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그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이 요소들이 조금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탄원시의 이 요소 5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자,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빠진 요소가 존재합니다. 근데 탄원시인데 빠진 요소가 존재해요. 자, 창원, 부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부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호소는 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호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요. 막 청원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해주세요. 막 이렇게 청원까지는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신뢰와 찬양이 없어. 여기에 보면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탄원시의 5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는데 왜 시편 88편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가 시편 88편을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시편 88편 18절 18절은 이렇게 끝나요. 뭐라고 끝납니까?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면 뭘로 끝나야 돼? 대부분 찬양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노래할게요.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흑암 가운데. 하나님 나 혼자 놔두셨잖아. 내가 지금 보이는 건 깜깜한 밤밖에 안 보여. 앞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로지 어둠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나 어떡해요? 절망만을 말하고 이 시가 끝나버려요. 도대체 이 시를 쓴 사람은 왜 이렇게 절망만을 말하고 끝냈을까? 왜 절망 가운데 이 속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절 2절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기름을
주소서. 아멘. 여기가 뭐예요? 부름이잖아. 부름.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죠. 자, 신앙이 있는데 그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어떻게 부르짖어요? 주야 밤낮으로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안 듣고 계신 것 같거든. 여러분, 사람이 불렀어. 사람이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 언성이 막 높아지고. 야, 야, 야!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아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관관이 저를 불렀어요.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고 대답하려고 있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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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래요, 사람이.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뭐해? 점점 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네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계속 커져. 주야로 부르짖어. 왜? 어떤 상황이길래? 상황이 3절에서 5절 이런 상황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막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야. 그죠? 환경이나 뭐 재물,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걸 통해서 힘든 걸 수도 있어. 우선 있어. 그죠? 원수가 괴롭히는 거일 수도 있어. 나의 대적이 나를 괴롭힌 거일 수도 있겠다고.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인데 뭐냐면 영혼이 재난에 처해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가 버티고 이겨내면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이 내 마음을 잠식해버리잖아. 즉 영혼을 잠식해버리잖아. 그러면 사람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항상 얘기한 육체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가 아무리 멀쩡해도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영혼의 재난이 닥쳐버렸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자, 수월에 내 생명이 수월에 가깝대. 수월이 어딥니까? 수월, 성경에서 말하는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천국 지옥보다는 죽음에 가깝습니다. 죽음. 내 생명이 수월해. 내 생명이 지금 지옥이 아닌 죽음에 가깝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죽음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었다. 사람들이 다 너보고 지금 나보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무덤에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연상들이죠. 또 힘없는 용사 같다. 용사가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용사가 힘을 잃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다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죽음 앞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주께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아. 나 안 돌아보시고 내 말도 안 들어주시고 잊어버리셨어. 끊어버리셨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9절. 자, 6절 9절 시작.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또 어둡고 음침하고 정말 힘든 곳에 두셨어. 6절과 9절은 되게 반전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5절까지의 내용은 뭐가 주였냐면 5절, 여러분 5절까지의 내용 기억합니까? 다시 한번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가 줍니까?
그죠? 나. 근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누가 주예요? 네, 주예요, 주. 내가 지금 힘들어. 5절까지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 내가 지금 무덤으로 가. 내가 지금 죽어가. 내가 근다니까요, 주님. 근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나를 주의 노가 주의 모든 파도가 주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주님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주님 막 이러다가 주님이 나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원망하는 거야. 막 주님 앞에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했다, 내 눈이 쇠해버렸다는 거. 이렇게 우리 초점을 잃어버린 눈이 퀭 해가지고 초점을 잃어버린 눈, 그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벌려요. 들었나이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괴롭거든. 매일매일 힘이 들어요.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요. 근데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0절부터 질문을 해요. 10절부터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총 6개의 질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이루어져요. 문과생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여기 문과는 저 문과예요. 문과생들은 여러분 그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질문에 의문문에 유형이 있어요. 유형. 어머 어디 갔어? 의문문의 유형.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문과 수업할 때 들어보셨나요? 공부해보 그죠? 그런데 이 질문의 형태에 따라 이 선택 의문문, 판정 설명 의문문, 그리고 추사 의문문이 있어요. 근데 이번 10절 이유는 어떤 의문문이냐면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설명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선택 의문문은 이런 거예요. 선택 의문문은 긍정 또는 부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나 오늘 어때? 이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자친구한테 상담아, 여자친구가 나 오늘 예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오늘 별론데? 그러면 뭐라 그래? 어떻게 돼? 뒤지는 거지. 그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뻐.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게 선택 의문문이에요. 나 오늘 어때? 이렇게. 나 오늘 예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선택 의문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판정 설명 의문문이 있어. 그런 거야. 이런 거야. 근데 너는 내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냥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냥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 자, 내가 왜 좋아? 이쁘니까 좋지. 이러면 뭐예요? 선택 판정 의문은 물음이 또 오잖아. 아, 나 예쁘면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 판정 의문의 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사 의문문으로 답을 해야 돼. 뭐냐면 수사 의문문은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좋아? 너니까 좋지.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이거든. 모든 세상의 사람이 다 존재하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너를 찾으라면 나는 금방 찾을 수 있어. 왜? 너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답을 하는 게 수사 의문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 너니까 좋아하는 거야. 나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거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니까 10절이 어떤 수사 의문문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기이한 일을 못 봐. 찬송 안 해. 이런 거야. 나 지금 힘드니까 안 보여. 찬송 안 할 거야. 죽으면 뭔 소용 있어 지금. 그죠? 하나님 죽기 전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죽기 전에 도와주셔야지. 나 죽은 뒤에 도와주시려고요? 죽은 뒤에 영광이 뭔 소용이 있어야 나에게. 막 이렇게 대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천국 가실 거, 천국에서 주실 거 지금 좀 미리 땡겨 주라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그만큼 힘들어. 그만큼 고달파. 그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11절 이런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시다면, 성실하시다면 무덤에 나를 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성실하시다면 멸망으로 가는 나를 그냥 두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건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를 강조하면서 반대로 물어보는 거지. 세 번째 이런 거예요. 시작. 주의 기적과 이집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았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뭐만 보여요? 깜깜함만 보여요.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뭐만 보이는 게 어디 있어? 어둠 가운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기적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그러면 어둠에 있을 때 그렇죠.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이. 그럼 생기가 돌아요. 그래야. 근데 흑암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면, 정말 주가 인자하신 분이라면 원수를 멸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힘든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 잊어버리신 것 같다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내가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다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이야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 형편이 지금 이런지를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이 안 빠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말란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지 말란 법이 절대 없고, 우리가 이 흑암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긴 해요 사실. 근데 제가 정말 소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 이런 일들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서운한 건 뭔지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서운한 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 뭔 일 다 겪고 나서 이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 싫어. 싫다니까. 왜요? 그 앞에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지거든.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도 땡까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여러분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싶어.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엊그저께 영범이 만났거든. 영범이 듣고 있나? 다 힘들 괜찮아졌대. 그러니까 다시 온대. 천천히. 아직은 너무 빠를 수 있지만 천천히 다시 와보려고 하겠대. 힘들 때 네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연락 끊고 그런 거 다 괜찮다. 안 오는 거 괜찮다. 하지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 우리가 다 흑암을 걸어요. 어두움을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죽게 되었사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마음에 두셨나이다. 아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죽게 되었어요. 고난당해서. 주님이 나를 두렵게 해서 나 더 당황스러워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의 진노가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웠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올 여름에 물에 빠져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네네. 그래,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물에 빠져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하실 수 있는데, 물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이 되게, 물이 되게 즐거우면서도 좋으면서도 위험한 게 뭐냐면, 물 안에 갇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갇히는 줄 아세요? 물은 모든 것들을 다 메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물로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갇히는 거야. 답답하게 갇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물에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익사하게 되는 건데, 물이 나를 에워쌌다는 게 그만큼 나를 꽉 갇히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딱 붙잡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물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리다가 쑥 들어가는 게. 자,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하게 하셨고 내가 아는 자는 뭐밖에 없다? 흑암뿐이다. 내 눈에 뭐만 보여? 그러니까 어둠만 보인다는 거. 어둠만. 엄청 어두운 시죠. 사실 이게 힘들고 어둡고 어려운 시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게.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뭐 하냐면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 근데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냐면, 이 시인, 이 화자가 뭐 하고 있냐면 불러 계속 하나님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안 멈춘다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안 멈춰. 계속해서 부르짖어. 더 크게 부르짖어. 이 시인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거래. 즉 뭐냐면 흑암, 어둠이 지나면 뭐가 와요? 아침이 오죠. 터널을 지나면 뭐가 와요? 터널 끝을 지나면 다시 도로가 나오잖아. 터널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길이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터널을 지나면 길이 다시 나와요. 흑암이, 밤이 지나면 뭐가 와? 아침이 지나와. 지금 형편은 어때?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린 것 같아. 너무너무나 힘들어. 근데 그게 현실인데 뭐해?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해. 끝까지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 기도해 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힘들다 그래요. 직장을 포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왜 그만두냐고 그랬더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기보다는 사람이 싫어서 그만둔다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친구를 AI로 많이 사귄대요. 요즘 생성형 AI라고 대화가 되는 AI 있잖아. 막 이렇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해줘? 둠스야? 막 이러면서 말하고 뭐 그거 보셨죠? 그죠? 생성형 AI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지난 4월 12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의 완벽한 AI와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영을 했어요. 한 여자가 인터뷰를 해요. AI 남자친구와 사귀고 진짜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왜냐면 실제 남자친구보다 이 AI가 훨씬 더 좋으니까. 얘는 나한테 공감도 해주고 항상 내 옆에 있어주고 무한한 인내심으로 나를 기다려주고. 근데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진짜 헤어졌대. 오히려 남자친구가 이 AI가 더 남자친구보다 좋았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AI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무수한 데이터를 끌어다가 그 데이터에 있는 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나쁜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 AI가 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골라서 답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욕을 해. AI도. 나쁜 방향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남자친구, 악마 같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썸네일로 악마를 그려 넣었다고 해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AI를 선택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죠. 쉬워요. 이 방법이 쉬울 수 있어요. 쉬운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 버려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야.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화자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침이 올 것을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려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 삶이 힘들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조금 멀어지고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주님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다가 이 썸네일처럼 악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몸부림치면서 그 마음이 꺾이지 않으려 노력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88편이 탄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5가지 요소 중에 뭐가 빠졌습니까? 신뢰와 찬양이 빠져있는 시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 88편은 시편 89편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구분되어 있지만 같은 맥락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시다. 그래서 시편 89편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아멘. 그게 시편 88편 11절의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기 있는 거예요. 8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영사와 같으며. 근데 89편 4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왕위를 대대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와 있는 거죠. 88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리고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요. 근데 89편 9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신뢰가 나왔네. 뭐가 빠졌어요? 찬양에 빠졌죠. 6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래요. 이제 예배가 끝날 때가 됐어요. 1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왜 마지막에 찬양이니? 그래 50분에 끝낸다 했지? 그래 감사해. 시간 알려줘서. 시계가 갑자기 잘 안 떠서 그래. 50분이 됐구나. 자, 실패하든 성공하든 여기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여기 이 터널을 지나면, 이 어둠을 지나면 뭐가 와? 아침이 와. 빛이 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듦을 이겨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 끝없는 터널 보셨어요?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하시면서 끝없는 터널 보셨습니까? 긴 터널은 봤지. 길어, 겁나 길어, 겁나 긴데 어때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찬양하면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2025년 어땠습니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터널이 끝이 2026년에 안 끝날 것 같다? 아니요, 끝나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 기대하면서 연말에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밝은 빛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라고 기도하면서 더욱 붙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12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드실 거예요.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터널을 끝내고 어둠을 끝내고 아침을 바라보는 믿음의 우리 주님 이름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마지막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는도다.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권능의 전능의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을 기대하며, 권능의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치료의 그 빛을 기대하며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되고, 전능하신 그 은혜의 힘으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우리의 손을 얹고,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위해 권능을 기대하며 그 빛을 기대하며 함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터널의 끝이 보이게 하시고 아침에 빛이 보이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응답함으로, 주님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